시편 2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그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두렵고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밀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경외하는 것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말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친밀하신데, 그리고 그 친밀하심을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바라시는데,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 신앙, 태도가 바를 때에 이 친밀하심이 이렇게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해지기를 원하는데,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친밀해지기만 바라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더 잘 알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말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밀함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도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행동과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요, 저런 성격의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친할 때 있잖아. 친하면 함부로 하는 거 아십니까? 물론 안 그런 분도 좀 계시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성격이 친하면 편하고 편하면 가볍게 함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에게도 좀 그렇게 하잖아요. 친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조금 만만하게 여긴다거나 그 사람을 좀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예의도 좀 덜 지키고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친할 때 함부로 하는 그런 나의 태도를 보신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면 어떤 걸 상상하시죠? 하나님과 친밀하면 내가 어떤 일을 일으킬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혹여 제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막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막 답을 다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어떤 소원을 좀 아뢰면 응답도 좀 즉각적일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앞날에 대해서 질문하면 나에게는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 하늘에 있는 비밀들을 좀 알려주실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좀 하나님과 친하다, 가깝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나 느낌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사람하고 친할 때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인식이 없냐면,
나는 피조물입니다라는 그 인식이 머리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인식도 없고 나는 피조물입니다라는 그 인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나를 다스리는 그 방법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피조물이다라는 그 생각을 할 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우리가 이 친밀함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다른가? 사람과 사람과의 그 친하면 우리 어떻죠? 항상 같이 다니고 뭐 전화도 자주 할 것이고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대화할 것 아닙니까? 친하다면.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하고 인간의 그 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의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것은 같은 피조물 간의 관계와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죠. 그러니까 그 인식이 있고 나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절대 순종해야 되는 자라는 인식이 없는 채로 친밀함을 요구하는 사람은 응답도 없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죠.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감히 나를 경외하지 않고 감히 나에게 불순종하고 감히 내 말을 언제나 무시하고 감히 내 말에 순종할 생각도 없이 감히 나에게 친한 척을 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상담을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고 그분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벌과 진노의 수준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의 그 자세는 잊어버리고 그저 만만하게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께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친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응답도 물론 없을 뿐더러 친밀함도 허락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친밀함은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자도 사랑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랑하세요. 근데 이 부분은 사랑이라는 의미 말고 친밀함이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관계, 하나님과 내가 쌍방이 서로 관계가 소통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쁠 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내가 슬플 때 하나님도 내 슬픔을 슬퍼한다는 거, 내가 기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슬플 때 응답되겠죠? 내가 기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바로겠죠? 친밀하면 응답이 너무나 바로바로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또한 내가 기뻐하겠죠?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을 내가 슬퍼하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슬퍼하는 일은 안 하겠죠? 그런 것이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슬픔을 슬퍼하는가, 그 문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슬픔을
관여하시고 내 기쁨을 위해 대신 일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면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친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하면 기도 응답이 돼요. 되고 간증거리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거 모두에게 허락된 거잖아요. 친밀함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부분인데도 취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만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슬퍼할 마음은 없어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 일에는 무관심해. 뭐 약자 돌보아라, 낙심한 자 이렇게 뭐 이런 말씀에 일단은 무관심해. 살기 바쁘니까 일단 무관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기뻐하지 않아요. 나보다 누가 은혜 더 받으면 슬퍼해. 나보다 교회 직분 잘 받으면 슬퍼해. 누가 나보다 교회 크게 하면 슬퍼해. 그저 난 잘 되고 전도되면 슬픈 거예요. 전 정말 놀랐어요. 여기 계신 성숙한 분들 말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이 단 한 번도는 아니고 대다수의 경우에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대부분의 마음, 제가 안수하면 어느 정도 느끼잖아요. 아시겠지만 대다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우리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네, 몇몇 분 빼고 복음을 반대한다고. 교회 커지면 내 자리 없을까봐 그저 불안하고, 목사님이 다른 사람 만나주면 그거 질투해서 심통 나고, 누가 은혜 받고 불 받으면 아이 배 아파 속상하고, 나는 교회 잘 안 되는데 누가 교회 잘 되면 속상해서 미치겠고 마음이 너무 아파. 누가 나보다 전도 많이 했어? 나는 1명 했어. 내 친구 10명 했어. 그럼 마음이 아파. 결국 계속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가 나에게는 싫은 겁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는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정말 100%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할까? 지금 어떤 모양새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어요. 왜? 교회 섬기고 싶어, 불 받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전도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막 교회에 막 크게 세우고 섬기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면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교회 섬겼지, 응? 전도하지, 하고 싶지, 잘 섬기고 싶지. 그러니까 나는 충성된 사람 같거든. 근데 어떤지 아세요? 이 질투가 질투가 상상 초월입니다. 전 진짜로요, 저에게 어떤 능력 이런 게 없었다면 저는 믿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질투를 하는 그걸 저는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믿지도 않고 설마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착하게 보이는 분들이 질투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렇거든요. 제가 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질투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 좋고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영혼 살아나고 뭐 그냥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그 자리에 서고 내가 어떤 욕망의 화신은 아니잖아요. 내가 장로권사 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그냥 그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냥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걸 사모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이 전도해오면 그렇게 싫냐는 거야. 다른 사람이 교회 수백 개 지으면 나는 왜 화가 나는 걸까? 하나님 일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복음 증거자가 돼서 은사가 터지고 그 사람의 가정이 회복되는 얘기들 들으면 짜증이 날까 질투가 날까? 이걸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에 결국은 반대하는 자가 맞는 거예요. 결국 이런 질투심에 휩싸인 분들이라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주인공 돼서 내가 불받고 싶고, 내가 전도하고 싶고, 내가 사역자 되고 싶고, 내가 높은 직분 다 차지하고 싶고, 내가 교회 세우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고, 남들이 나를 존경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렇게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그걸 세상적인 방법 아니라 신앙으로 그냥 튼 거예요. 똑같아. 그렇게 되면 교회 중심, 세상 중심 다를 것 같아도 마음밭은 똑같습니다. 예. 보통 세상 사람들은 큰 아파트 살고 부동산 살고 뭐 이렇게 재물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 있는 분들은 교회 쪽으로, 신앙 쪽으로 이렇게 쌓기를 원하잖아요. 길이 달라 보이죠. 그런데 마음밭에 똑같이 욕망의 화신이고, 내가 1등 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가 존경받고 싶고, 내 이름 높이고 싶고, 나 칭찬받고 싶다면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우리 다른 거 알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의 욕망, 질투, 시기, 미움, 분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 모습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이 엄청 달라요. 우리가 보는 것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교회 사모로서 엄청 섬겼는데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를 봤을 때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왜 미워하냐, 시기하냐, 질투하느냐? 정말로 네 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의 영광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넌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너 교회 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냥 외로워 사는 거 아니야? 심심해 사는 거 아니냐? 너는 과연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찬송하는 자라면 남이 전도해와도 내일처럼 기뻐야 됩니다. 왜? 영원히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께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이 살아나면 그 일로 즐거워야 됩니다. 남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타인의 고통, 타인의 기쁨, 이걸 공유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세상적으로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말 하잖아요.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할 때, 그때 그 마음이 심각할수록 사단이 내 마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뭐 열렸다느니 이런 말도 했잖아요. 열렸다는 그 말은 성령 받았다는 이 말인 건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뭐 이상하게 무단계열처럼 영 열려서 영소통 이 뜻이 아니라, 제가 어떤 설명을 그렇게 했지만 성령 받았다는 뜻이고, 제가 말씀드린 열렸다 이런 거는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그 감정 공유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감정이 공유가 돼요. 그 완전히 친밀해지거든요. 감정 공유가 되면 어떠냐면은, 어떤 우리의 그 무관심한 거 있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성향, 그 성향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난 내가 경험했으니까 말할 뿐이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믿기면 믿는 사람은 뭐 들을 것이고, 안 믿기면 제 말 무시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감정 공유라는 게 있어요. 분명한 건,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 타인에게 철저히 무관심했던 사람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 굉장히 너무 무관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도 거리낌 없이 하고, 왜 모르니까, 다른 사람 상처받는 거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해도 뭐 그렇게 신경도 쓰지도 않고, 저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뭐 남이 어쩌든지 말든지, 저는 거짓말도 안 해요. 무조건 진실 얘기. 왜? 남 배려도 안 해. 남이 상처받든지 말든지 그냥 뭐 내 자랑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그냥 액면 그대로 얘기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아주 솔직하거든. 귀찮아서 거짓말도 안 해. 왜? 남의 상처에 관심도 없거든.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하고 남의 상처에 대해서 요만큼도 관심 없던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주님과 그 감정 공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그 기쁨이 들어오잖아요. 곧바로 직결됩니다.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특히나 소외된 자들에 대한 아픔인 거죠. 뭐 재벌들, 부자들, 건강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 묵상은 많이는 안 시켰어. 단지
외로운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게 하셨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외로운 사람 많거든. 아무튼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공유하고 그 사람들의 기쁨을 공유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그거 생기자 질투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내가 질투심이 좀 없다 이런 거를 남들이 얘기했어요. 나를 본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안 믿어주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그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난 안 해.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답답한 건 뭐냐면은 안 믿는 건 상관없어. 근데 안 믿으면 나에게 배울 것이 없다는 거고 그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못 갖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나를 안 믿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설마 질투하겠지? 상관없어. 상관없죠. 제가 뭐 그거 뭐 믿어줘 봤자 제가 뭘 얻겠으며 안 믿어줘 봤자 나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어주면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다음 단계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왜 질투가 없는지, 내가 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지, 나는 왜 남의 기쁨을 좋아하는지 그거 너희들이 배울 기회가 없잖아. 내 말을 안 믿어주면. 근데 저에게 안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질투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제가 간증을 할지 모르겠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겪은 부분이 지극히 작은 이것도 믿어주지 않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이 중에 반은 믿어줄 거니까 얘기를 합니다. 반 틈은 믿을 거야 내 말을. 질투 없어집니다. 저도 사람 아닙니까? 질투했고 집에서 버릇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향인 거예요. 부모에게 대들 줄도 알고 반항도 할 줄 알고 그랬다고. 네. 뭐, 네. 이 중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성령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투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과 감정 공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그냥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안 믿는 건 좋은데 이건 아셔야 되고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눈물을 공유하고 그 아픔을 공유하고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으시잖아요. 질투는커녕 남이 잘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남의 기쁨을 엄청 기뻐하게 돼요. 그러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알아봅니다. 그걸 알아봐. 그리고 나에게 찾아옵니다. 복음에 대해서 물으러 찾아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도 복음 안 듣잖아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믿어요? 누가 예수님 믿고 누가 복음 들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다 아는데 누가 믿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설득되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사람들의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할 줄 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특이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도 내가 말하는 것을 못 믿어줬던 것처럼 그걸 계속 삶으로 표출하고 실천하고 내 삶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본다면 특이하게 여겨요. 당신은 왜 그렇게 잘 용서합니까? 제가 엄청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왜 사람이 그렇게 감정 없냐고. 왜 상처 안 받느냐. 저에게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 상처 안 받습니까? 왜 그렇게 잘 참습니까? 왜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왜 또 참나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만 참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품냐. 이제 그만 품고 그만 용서해라. 목사님도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그런 성품과
행동, 삶의 실천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해야 돼요. 당신 왜 그렇게 잘 참아요? 화도 안 나요? 이렇게. 왜 그렇게 잘 참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맞냐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라면 분명히 화가 날 것 같은데 왜 이번에도 참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의 아픔이 뭔지 기쁨이 뭔지 관심도 있어야 돼요. 지금 문제는 관심조차 없다는 건데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에 관여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슬픔이 너무 슬퍼서 내가 예수님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서, 미약하고 아주 우리가 비천한 존재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서 그 어설프게 그런 행동들을 노력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그런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 행위를 받으신 예수님이 내가 울 때 놔두시겠어요? 의리가 있는데 친밀하면 의리가 없겠어? 쌍방의 관계가 의리가 없겠냐?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줬어? 정말 어설펐지만, 죄인이고 어설펐지만 닦으려고 신용을 계속했어. 그럼 내가 울 때 가만히 두고 계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돈 없는 거 해결하신다고. 응?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무찔러 주세요. 근데요, 이제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눈물을 계속 한번 닦아줘 보세요. 닦아주면 내가 울 때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내가 울 때 내 눈물을 닦아줘. 돈 없어 슬퍼 닦아줘. 자식 슬퍼 다 닦아줘. 다 닦아줘. 그러니까 거기서 물질 축복, 자식 축복, 영적 축복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자꾸 울려. 예수님을 울린다고. 질투해서 울려. 시기해서 울려. 섬김도 없고 희생도 없고 그저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니까 예수님을 계속 우리는 울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계속 울죠. 울고 울게 하고 계속 예수님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나만 보면 안타까워 죽으시죠. 막 너무 힘드시죠. 우리만 보면. 우리 환상 속에 예수님 만나보세요. 계속 우세요. 우리가 마음 아파서.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거든. 그러면 이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 전 세계 70억 인구, 전 세계 이 수십억 인구 통틀어서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과연 한 명이면 많은 거예요, 여러분. 10명 될 것 같습니까? 10명 될까 과연? 이 70억인지 뭐 몇십억 인구 중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아주 마음 아프게, 너무 아프게 울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은 한 명이면 많은 겁니다. 한 명이면 하나님께서 아주 만족하실 것입니다. 한 명만 나타나면. 그 한 명이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위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친밀함에 대해서 간증하고 증거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내 삶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어설프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그 어설픈 중에서도 내 죄와 싸워 이겨서 끊임없이 내 삶을 통해 간증하고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노아처럼 의인이라 불러주실지도 몰라요.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내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 종아, 내 충성된 종아,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너는 나를 아는구나. 나의 마음을 알아준 거는 네가 처음이구나. 나의 눈물에 관심 가져준 것은 네가 처음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 가져준 것은 네가 처음이다. 나의 감정에 신경을 쓴 것은 네가 처음이다. 모든 인간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닦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애걸복걸만 했는데 주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주님 눈물 왜 흘리십니까? 주님 마음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거는 네가 처음이구나. 이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음성 들으시면 지금 제 말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런 설교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예상하지 않은 설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해지고 싶지만 끝없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너무 버릇없고 예의 없고 자꾸 자기에게 지시 명령해. 하나님 이거 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에게 오세요. 좀 나를 만나주세요. 좀 이걸 하세요. 이런 명령하는 그 태도를 보시면서 일단 우리에게 화도 났고 지금 솔직하게 화 나셨고 그리고 안타깝고 울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계속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깨달으시고 제가 말한 이 경지로 이 지경으로 계속 가시다 보시면 16, 17, 18절의 기도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16, 17, 18절의 기도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 마음이 근심 많습니다. 나 끌어주세요. 내 고난과 환난 보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원수들 좀 쳐주세요. 이런 기도 있죠. 응답됩니다. 바로바로 응답돼요. 그래서 21절의 말씀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 기도까지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내 아픈 슬픈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때부터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잖아? 편이 되어주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70억 몇십억 인구 중에 한 명이 돼보세요. 한 명. 많지 않거든. 아직 희소성이 많아. 걱정 마세요. 수백 명 되면 그 중에 한 명 하나님 기억 못할까? 근데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인공 될 수 있어요. 없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 불받은 목사 저분은 아이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성령께 물어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은 아주 이건 희소성입니다. 단 한 명만 이런 분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받을 단 한 사람이 되는 거,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 왜? 아무도 이런 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의인 될 기회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저도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겠죠.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같이 사모하셔서 저와 같이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 중에 한 명만 나타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시기 질투가 없잖아. 만약 내가 여기 있는 분들처럼 시기 질투해서 그러면 나 이 설교도 안 하지. 나 혼자 의인 되려고 벌써 이게 더러운 마음이잖아요. 내가 만약 나 혼자 의인 돼야지. 나 혼자 1등 되고 이 설교도 안 했겠다. 벌써 자아도취에 빠져서 벌써 자만해서 나는 한 명의 의인이야. 이렇게 내가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었겠죠. 교만에 취해서 혼자 착각하는 사람이었겠죠. 내가 만약 혼자 의인 되고 싶었으면 이걸 꽁꽁 숨기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리지 않고 시기 질투에 빠져서 혼자 잘났다고 교만한 자아도취 시기에 그런 사람 됐겠지만 저는 질투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질투 없으니까 그 한 명이 나타나잖아. 박수 칩니다. 박수 치고 기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난 질투가 없으니까. 저는 저보다 뛰어난 불의 사람, 나보다 뛰어난 성령의 사람, 나보다 예수님 눈물 더 잘 닦아준 사람이 있으면 기뻐서 춤추고 파티할 거예요. 왜? 난 질투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길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갈 수 있어. 질투 없어야 돼. 질투 시기, 거기서 가인이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질투 그거 대마귀가 주는 거예요. 질투 그거 없애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질투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저처럼 질투 없는 사람 돼야 돼. 믿든지 말지 상관없어. 질투 없는 사람 돼야 돼. 그 경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록 내가 어떤 작은 사람이지만 작은 목회를 할 상관없습니다. 작든 크든
세상적인 관점으로 유치하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규모로 보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나 혼자 골방에서 나 혼자 믿더라도 상관없어. 의인 되는 거, 한 명 되는 거, 그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골방에 나 혼자 아무도 못 알아줘도 아무도 뭐 상관도 없고 필요도 없어. 아무도 못 알아줘도 예수님이 나보고 너는 내가 보는 단 한 명의 의인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때 밝혀지는 겁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의인이구나.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 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좀 뭔가 성숙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설교가 제가 준비한 것과 좀 다르게 예상치 못하게 많이 이제 나왔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원래는 본문만 하는 성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조금 좀 뭐랄까 수준 높은 설교를 해야 할지 좀 그런 높은 이상을 바라는 그런 설교가 나오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하지만 이 자리에 아주 성숙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얼마든지 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판단과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주여, 우리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걷지 않은 길, 그 누구도 실패한 길, 그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갈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반드시 주의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직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하고 오직 내게 하신 성령의 말씀임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